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목사입니다. 원래는 5월 17일 주일부터 다시 교회에 모여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나오고서 서울 곳곳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주일학교가 또 무기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지난번에 여러분을 만나서 신방하고 퀴즈 풀었던 그 영상을 끝으로 더 이상 영상을 안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제 5월 17일부터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거니까. 근데 예배가 연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또 몇 주간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뉴시티 교리문답을 1에서 4문까지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순서상 교리문답 5문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5문을 살펴보지 않고 오늘은 다른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언약이라는 주제입니다. 언약이 뭐냐면 두 명의 당사자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법적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언약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이 언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결혼 관계가 바로 이 언약 관계를 보여줍니다. 결혼을 하려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남녀는 법적인 관계로 묶이게 됩니다.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진지한 관계로 묶이게 되죠.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요.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었을 때는 위자료를 물어주는 등의 불이익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도 우리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두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 되는 진지한 법적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할 의무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생기는 의무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말이 어렵다면 쉽게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겠죠. 이게 의무입니다. 타종교로 개종하는 것도 안 될 테고요. 또 예배에 매주 잘 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여러 명령들을 삶 속에서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의무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토록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언약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첫 번째,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들이 생기고 그 의무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며 일생 동안 동행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25살 먹은 남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남자는 교회를 나간 적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술과 담배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었고 클럽 죽돌이었습니다. 그는 클럽에서 수많은 여성들과 짜릿한 만남을 즐기며 문란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자는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했고 이런 설교를 듣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25살의 남자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느꼈고 본인 또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매주 예배에 꼬박꼬박 잘 나왔고요. 이전에 행하던 모든 방탕한 생활들을 멈췄습니다. 술도 더 이상 마시지 않았고요. 클럽에도 더 이상 가지 않았고 이성들과의 방탕한 만남도 더 이상 즐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남자는 하나님을 믿은 후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변화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변화되었죠. 첫째로 그는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을 멈췄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죠. 술도 끊었고요. 클럽도 가지 않고요. 예배도 잘 나오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께 지켜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죠. 이 의무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전에는 사랑하지 않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그분과 동행을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은 제가 예시로 든 25살 남자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다르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전혀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죠? 여러분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흔히 말해서 모태신앙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여러분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죠.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태에서 여러분을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은 믿는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언약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제가 언약을 맺으면 크게 지켜야 할 두 가지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잘 지켜야 된다. 두 번째,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며 동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것 중에 첫 번째 것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묻고 따질 것 없이 주일에는 어딜 가야 되죠? 네, 교회를 가야 됩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의무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은 묻고 따질 것 없이 다른 종교에 가지 않고 오직 기독교에만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은연 중에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성경의 명령들을 좀 지켜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성경을 읽는다든가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들을 여러분은 하고 있어요. 또 그것을 자연스럽게 터득했고요. 그럼 다 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며 일생 동안 그분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정말 필요하고 정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조금은 무거운 얘기지만 첫 번째 것만 있고 만약 두 번째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같이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는 것이 익숙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익숙하다 할지라도 두 번째 것, 즉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그분을 향한 신뢰와 의존도 없고 그분과 더 가까이 지내고자 하는 친밀함을 누리고자 하는 갈망도 없다면 사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아직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정말 언약 안에 제대로 들어온 사람은 그 두 가지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시로 들었던 25살 남자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다 드러났었어요.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들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첫 번째 것들은 터득하고 잘 지킬 수 있지만 두 번째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며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는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나는 첫 번째 것은 있는데 두 번째 것이 없지는 않은가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대다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들보다 엄청나게 큰 유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요. 또 사실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약속하셨거든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또한 구원하겠다라는 식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실 구원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속에서 원해서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쩌면 마음속에서 원하지 않아도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단순히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역시 사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있어야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살아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예배 나가기, 헌금하기, 성경 보기, 혹은 좀 착하게 살기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겉으로도 다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는 뭐냐? 두 번째가 더 강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원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첫 번째 것이 사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들, 의무들을 내가 따른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첫 번째 것은 있는데 두 번째 것이 없는 사람은 아닌가? 둘 다 있어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제가 다소 무거워지긴 했지만 저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혹시 내게 두 번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는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금 생각에는 2주에 한 번씩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또 상황 봐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시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코로나 조심하고요.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지내세요. 빠이.